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해라. 너희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 말하면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누가 조심하라는 거야? 미혹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다닙니다.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집사고 장로고 또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안전함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심하고 깨어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만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불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안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자연재앙들이 막 일어나죠. 하와이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 섬이 완전히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권력들은 세상의 임금과 권사자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을 섰던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세상의 권력들, 그들은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는 일들이
주님이 떠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초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초대교회의 그때만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예수 믿는 게 좀 자유로워졌고 은혜 보이는 핍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을 누가 잡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돈이 잡았습니다. 돈이 세상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대하는 어떤 기대와 너무나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리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 기대했던 마음들,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얼마나 그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라고 그들이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조건은 현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견디는 것을 싫어합니다. 견디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견디지 않아도 돼요. 프리패스입니다. 주차 걱정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든지 프리패스고 견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고 좀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였고 정말 종교 공동체였던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당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죠. 열심히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왜요? 왜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언제 좀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대비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데미지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미워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 미움을 받는 것, 누구에게 여러분 미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움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불편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움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쁜 짓을 합니다. 예쁜 짓 하는 것 피곤합니다. 눈치 보는 거죠. 잘 보여가지고 인정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핍박하고 못되게 굴지요. 근데 의외로 핍박하고 못되게 굴면 사람들은 거기에는 잘 견뎌냅니다. 오기도 생기고 참고 잘 견디고 이럽니다. 그럼 세상이 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런 방법을 써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수인 거예요. 하단도 그 방법 가지고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뭘 보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예수 믿으면 달아야지. 예수 믿으면 뭔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보여보라는 거예요. 뭘 보여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그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서 너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뭔가 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성도의 삶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경정하면서 더 잘되고 또 우리가 높아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강해지면 세상이 인정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놀랍게도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야. 그것을 증거한 게 뭡니까? 중세 교회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가 그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우리랑 똑같네. 이런 말을 들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죽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세상은 주님도 미워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했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인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왜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뭘 먼저 세상이 깨달아야 돼요? 죄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뢰원이 선포하셨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 하신 일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하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인생은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죠.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게 불편한 것, 어려운 것,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뭐 너 별거 없네 이 소리 듣는 것,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하거나 내 자신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낙심의 근거가 아니라 확신의 근거인 거죠.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불편하고 신경 쓰이지만 그것이 낙심하고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의 근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그런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준 말 중에 하나가 시험을 안 받는 이유는 시험을 안 당하면 된다. 그것을 시험으로 안 여기면 시험은 받는 거잖아요.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면 시험인데 안 받아들이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되는데 그거는 시험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 오는 거 그래 감당하고 견디고 또 주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나한테 더 이상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시험을 받아들이면 시험거리지만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시험을 안 받는 길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시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시험이 오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누력받는 일을 합당한 대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왜 즐거워한다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고생 끝에 낙이 있습니다. 땅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 가서 낙이 있죠.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어요. 결정적인 비법. 그게 뭐냐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이 너희가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왜 견뎌야 될까요? 이 견뎌야 되는 삶의 조건 속에 주님이 왜 우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그때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내 몸에 채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은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고난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생명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성도들의 그 어떤 순교당한 자들의 피 흘림, 이 피 흘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한 맺힌 부르짖음과 간구와 이 모든 것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시대 그들이 동무들 중에서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은혜의 때가 됐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져 있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참고 견디고 버텨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밑에 계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빛이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미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뒤로 물러갔다가도
또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견뎠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이제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가 싶었더니 이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후적지근해지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견디면 찬바람도 불고 이제 주님 아까 그 시선 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견우직녀가 만나는 뭐죠? 칠석이 오면 바다에 들어가도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차가워진다. 이제 시원한 바람 보면 또 좀 있으면 또 춥다고 또 난리시겠죠, 그죠? 근데 견디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견디고 버티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짐만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 그 짐도 능히 감당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